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잘 말씀을 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과거에 내 습관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반드시 이 육체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이 아담과 예수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죠. 곧 우리의 최초의 조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다 이 아담 안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살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는 아담은 비록 영은 갖고 있지만 흙에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근본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우리가 아담이 예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아담이 예수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 핵심입니다. 아담이 예수 되려고 하면 안 돼. 아담은 이미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형벌 받기로 작정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속한 자가, 흙으로 난 자가 말씀이 육신된 자와 같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흙으로 속한 나를 말씀 위에 오신 예수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과 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우리 보고 이것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아담을 가지고 예수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이거 너무 어떤 때 너무 잘 알아. 우리 맞아. 우리 예수 될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또 막 숨어.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면 막 부끄러워해. 이제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빨개 벗고 돌아가셨는데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 우리의 나의 구세주지 주님 되신 분이 빨개 벗고 십자가에서 남들 다 본 앞에서 돌아가셨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는 자가 됐어요. 뭐 내 안에 뭐가 죄가 드러난다고 그게 어때서? 원래 죄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자기를 웅크리고 뭔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세상 끝날 일처럼 막 사람과 사람 관계를 딱 끊어버려. 내가 너를 다시 만나는 보냐고 관계를 끊어버려. 이런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정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오늘 우리는 아담이 예수 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하였던 우리들, 아담의 자손으로서 육신에 속하여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육에 속한 우리들을 예수에게 속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네? 그렇죠. 자, 요까지 이제 알았어요. 이건 이제 기초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자꾸 감정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이미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어요? 이미 죄인 되어서 심판받아 형벌받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랑 안 하실까? 사랑하시죠. 왜 그래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기 몸을 내어줄 때 이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거지. 그렇죠? 몰라서 못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 그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가끔 어떤 사건인데 남들 다 아는데 나 몰라. 그래서 나는 뭐 편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남들이 아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을 받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그 시몬이 그런 얘기할 때 우리 그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미 당첨됐는데도 그거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갖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있는 사람이 복권을 보더니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일주일 지나서인데 당첨 발표하고 일주일 나서 진짜냐고 하다가 그 마음에 딱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기절해버렸어. 왜? 분명히 그것이 당첨된 거는 일주일 전인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근데 진짜 인정을 하니까 그 충격에 그냥 자기가 그 복권 당첨된 충격에 기절해버렸다는 사건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 모르고 그냥 맨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나를 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한 사람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저주와 허물을 예수께서 담대 죽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믿어져. 진짜 믿어져. 와 울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그냥 야 너 죄인인데 내가 그냥 너 사랑해 준 거야 한 게 아니라 그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줬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어.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까지 다 내어줘 버렸어. 그냥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죄인에게 주셔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받을 조건이 있네. 이 죄인이 하나님의 받을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밖에 없는 자구나.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복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복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거 고백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다 멸망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고백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이 고백하기를 막는 거예요.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로서는 아무것도 네가 복을 받을 그릇도 안 되고 영광 받을 그릇도 안 되고 너는 썩어질 것이고 연약하고 도대체 하나 뭐 감당할 것도 없고 쓸만한 게 없는 너는 죄인이다. 이거 하나 고백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예수가 갖고 계신 그 영광과 예수가 갖고 계신 이 예수가 갖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광을 믿음을 통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것을 본 만큼이 믿음이 되고 믿음만큼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야, 너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 그 영광 보니까 너 진짜 야 대단하다,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이때 사랑하는 사랑이나 이때 사랑하는 사랑 같아 안 같아? 같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요런 때 요러면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과감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버리신 거예요. 버려버렸어. 그냥 죄인처럼 버리셨어. 완전히 버리신 다음에 완전하게 살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대충 버리신 게 아니야.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좀 잠깐만 너 죽어줘라, 잠깐만 너 나랑 헤어져라가 아니라 완전히 버리셨어. 아예 딱 등을 돌려버렸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인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3일 걸리니까 3일 동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 진짜 죽은 거야. 이거는 3일 동안 깨어나 있지 않다는 것은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그렇죠? 3일 동안 깨어나는지 안 깨어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죽었구나 확인하는 거야.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무리 네가 죽어도 나는 널 살린다. 그래서 살리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완전히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완전히 죄덩어리야. 완전한 죄덩어리. 완전한 죄덩어리. 저는 그 누구야? 저기 형무소인가? 거기 소장으로 계신 분. 교도소.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들,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 살인자가 남들은 다 부모 죽이고 형제 죽였던 애가 왔는데 남들은 다 정말 이 사람은 살인을 이제 사형받아야 될 존재야. 근데 이 사람은, 박효진 장로님은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봅니다. 보니까 얘는 아무 잘못도 없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해서 그 귀신 다 쫓아내고, 또 살인자 사형수가 회개해가지고 죽을 때 막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 부르면서 사형을 받아. 여러분 그럴 용기 있어요? 사형을 받으러 가는데 남들은 나 질질 오줌 싸면서 가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부르면서 교도관을 전도해. 자기 앞에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 앞에 가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나 똑같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때는 그냥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 할 것 같고 하는 착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에게 자식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부모 말을 잘 들어, 진짜 아 그러면 아하고 하면 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은 말만 하면 딴짓해. 반대로 행동해.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늘 근심이 있어. 사랑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기쁨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지만,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루었구나, 나를 위해서 네 몸을 다 바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나 사랑을 알아야 기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쁨도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거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어요? 부모, 왜 둘째 자식이 이렇게 반항아가 되냐?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알면 그 반항하는 아이가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뀌죠. 정말 그 사랑에, 부모의 사랑에 그동안 자기가 한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그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왜 죄인으로 여전히 있느냐?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죠? 여기서 인정하지 않았어. 여기서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한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인정한 만큼 여러분이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유명한 외국의 그
그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쓴 책인데, 그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물질 관련해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내용이었는데, 난 제목만 보고서 우리 신앙 자체가 벼랑 끝에 서는 거구나. 벼랑 끝에 서서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딱 이렇게 내딛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잡 받치고 있을 거라는 걸 믿어. 그래서 벼랑 끝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 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에 이제 이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육체를 걷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사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느 정도 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 육체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육체에 잘된 것을 따라 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물론 신앙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말들을 쓰지만, 변하다, 거하다, 이런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물론 변화란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지요. 그렇죠? 실제로 많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변화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는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얘기했는데, 여기 예수,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안에는 뭐만 보여요? 그렇지, 예수만 보여야 돼.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만 보여야 되죠? 예수 바깥에 있으면 뭐만 보여요? 나와 나에 속한 세상이 보일까? 그렇죠? 나만 보여. 예수 바깥에 나오면 나만 보여.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좀 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셔야 돼. 지금 내가 늘 내 안에 나오는 생각들이 지금 끊임없이 내가 어떤 대우받고 있는지,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또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만 보여요? 그렇죠. 예수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서 막 나오고, 그리고 예수만이 진짜 예수만이 의인이구나. 이 세상에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오직 예수만이 내 기쁨이구나. 예수만이 진짜 진실하시구나.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안에서 보여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볼 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데, 이 예수가 여러분 그 예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볼 때 그 발 앞에 예수님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옛날에 그 하늘나라 갔다 온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갔는데 자기는 발끝에 발꼬락만 하고 발꼬락에 무릎 꿇고 있고 예수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될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서 보면은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고 무궁하고 한이 없는지를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자꾸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해서 나 은혜 안에 있어, 이제 나 은혜로 사니까 세상의 것 즐기면서 세상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신 예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니야.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경험들 많이 하죠. 제가 이 젊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신령한 것들 나름 좀 경험하다 보니까 막 누가 신령하다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 지방에서 쫓아갔습니다. 와가지고 그것에 얼마나 대단한 신령하게 나올까. 또 저 다른 지방에서 또 막 잘 나가서 그 지방 가가지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쳐다보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외국에서 신령한 사람 무슨 비디오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한국말로 번역도 안 됐는데도 그거 사다가 비디오를 보고 해서 그 모은 게 한 60개가 넘어요. 그거 교회 다 기증하고 나왔어 예전에. 근데 그렇게 막 하도 신령하다 그러면은 사다가 비디오로 쳐다보고 하면서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사람을 봅니다. 신령한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이 신령하신 건데 우리는 신령한 그 사람을 보게 돼. 저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신령한 사람이 대단한 거야. 신령하게 하신 주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신령한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시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뭐야 다?
이것 떠나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에서 출발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모든 것은 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읽은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절, 48절, 49절, 15장 고린도서 15장 47절, 48절, 49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인 걸 알아요? 내 안에서 계속 예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말로는 믿음으로는 그래 하나님에 속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맨날 나만 생각해. 그 뭐예요? 그럼 저기 잠시 저기 회개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지금 내가 변화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느냐, 어디에 거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큼 변화되는, 야 그래도 나는 옛날에 안 그래, 나 이제만큼 나 이렇게 됐어, 나가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속한 거야. 지금 내가 얼마큼 변화됐고 내가 얼마큼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자꾸 내가 나를 말하는 사람, 간증하는데 나를 말하는 사람, 말하는데 나를 말하는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은 뭘 얘기해요? 그렇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자기의 모든 몸을 내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예수만이 오직 신령한 분이시요, 다 예수에게서 나오신 거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속한 자인지,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속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진단하셔서 예수에게 속한 자로, 진짜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에게 속하여 사는 자로 예수만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는 그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만 보이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예수 안에 속하 예수만 보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외식하고, 나는 나로 살 때는 외식할 수밖에 없고, 나로 살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꾸밀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해서 자신 몸을 내어주신 예수, 정말 예수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충만하고 정말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내 안에서 아무리 실려 나와도 그것은 예수가 하신 것이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에게 속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이요 의가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